네, 오늘 저희가 3주년을 맞이해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마가복음에서 본문을 벗어나서 제가 출애굽기를 갖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3년 전에 제가 아직 대전에서 올라오지 않았던 그 시절에 저희 백향나무 교회를 준비하던, 그때는 이름이 다른 이름의 교회를 세우기로 하셨던 일군의 분들이 저를 초대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 수요 모임에, 그 개척 준비 모임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했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제가 어떻게 3주년을 기념할까 생각할 때 제가 그 준비하는 모임에서 처음 설교했던 본문을 다시 묵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사실은 제가 그분들이 저를 준비하는 개척교회의 초대 목사로 청빙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물론 후보자들 중에 한 분이었긴 하지만 저는 그 초청을 정중하게 거절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설교 중에 가장 험한 설교를 그날 그분들 앞에서 이 본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연히 이제 그분들이 알아들으시고 저를 후보에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끝나고 그분들이 철회 기도를 하셨고 다음날 청빙서를 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여기에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 모임에, 그리고 그때 그분들이 하셨던 모임들은 결국 다른 이름의 교회를 세우기로 했는데 결국 그 모임이 안 되고 다시 또 여러 번의 어려움을 겪은 끝에 이제 백향나무 교회가 탄생이 됐고요. 그리고 또 짧은 3년의 시간 동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은 상관이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또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2년 전에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제가 교인들께 우리가 지난 2년의 교회는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죽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여기서 두 번째 교회를 함께 다시 세운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은 지난 시간들 속에다 던져놓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세 번째 해를, 처음에 창립했던 사람들은 다 죽은 것이고 이제 우리는 남겨진 요 사람들로 다시 교회를 세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년에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다시 그런 상황에서 처음 저에게 주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했고, 설교를 쭉 적어가면서 제가 전혀 다른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본문에서 우리가 참 많이 변했구나. 그리고 나도 많이 변했구나.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다른 교회로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이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벌어진 모세와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건을 기록한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태어났던 아브라함이 긴 여정을 거쳐서 70의 나이에 이 가나안 지역으로 왔고 거기에서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의 때가 됐을 때 그 지역에 큰 기근이 났고,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건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요셉이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갔고, 그가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후에 이 기근에서 죽음의 위에 처했던 그 가족들 70명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갈대와 우르에서 출발했던 그 조상들이 가나안에서 3대를 살고 다시 이제 400년을 이집트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이 사람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각종 힘든 토목 건축 공사에 거의 노예와 같은 종으로 고생을 시켰을 때 그들의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두 달에 걸쳐서 두 달에 걸친 열정에 건거해서 시내산에 오르게 됐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은 얼마 후에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는데 이번엔 좀 더 그의 체류가 길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하지 못할 일들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을 하면서 진노를 멈추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신의 산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마지막 종착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고 또 목숨을 건 기도를 모세가 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거두시고 그러나 그 위에 모세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천 명의 그 범죄했던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죠. 그 다음에 40년 동안 그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그 광야 속에서 이 신의 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다양한 형태로 되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은 가나안 땅, 그들의 옛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토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제 3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저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신의 산에서 벌어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하자 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아론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아론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뚝딱뚝딱 해서 그물을 모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의 야훼다 그리고 축제를 벌이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들 안에 제사장도 있었고 그들이 종교 문화를 갖고 왔죠. 그런데 40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 안에 그들이 아무리 저항하고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 고센 지역이 수많은 우상들, 특별히 하토르라고 하는 그 황금 송아지로 표현됐던 우상들이 지배하는 지역에 300년, 400년을 살다 보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그에 충실한 삶을 살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 방문을 틈고 들어오는 보이지 않는 가스에 사람들이 중독이 되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에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중요한 종교적 화학 변화가 벌어지는데 그거는 그들의 신앙에 이집트의 종교가 스팝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들은 철석같이 믿었어요. 자기들은 이집트의 신에게 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야훼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신의 산에 들어왔을 때 드러난 첫 번째 사건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의 종교에 의해서 변형되고 뒤틀리고 왜곡된 그러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걸 통해 드러난 거죠.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 그 이후에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어떤 연단의 과정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안다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이 너무나 일탈해버린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지난 400년의 문화 속에서 역사 속에서 만들어냈던 그들 버전의 새로운 야훼표, 그러나 그게 야훼 본질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종교,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이 뒤틀린 우상 숭배의 실체를 폭로하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온갖 기사와 이적과 시련과 갈등을 통해 깨우쳐 교육시켜 낸 과정이었던 거죠. 그들은 믿었고 알았지만 열심히 살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뒤틀려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아니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믿는 그 야훼의 실체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정말 주목해야 될 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의 의식 속에서 그들의 세포 속에 숨어있는 것까지 긁어내시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리시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들은 믿었지만 완성된 신앙이 아니었고 뒤틀린 신앙을 하나님이 나서셔서 그들을 들들들들 씻으셔서 씻기셔서 깎으셔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으로 다시 세워가는 과정이 그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을 거쳐 광야를 통과해야만 됐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아니, 보내신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백향나무라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시내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내산. 여러분이 여기 오기 전에 전부 다 백향나무 이전, 어떤 분은 1년 전에, 어떤 분은 2년 전에, 어떤 분은 몇 개월 전에, 아니 오늘 처음으로 이곳에 오셨지만 그 직전에는 전부 다 다른 여러분들의 이집트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그 이집트에서 끄집어내 시내산으로 끌고 오신 거지요.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 여러분들의 제가 인터뷰를 하면 수많은 개인적인 스토리들이 있을 거예요. 전부 다 2시간, 3시간 동안 간증 집회를 해도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거하셨던 그 이집트에서 온갖 어마어마한 방법으로, 아마도 여러분이 얼마 전까지 내가 그 이집트에서 나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냥 거기가 좋사오니 거기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은 정말 천재지변 같은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불행이고 어떤 면에서는 아픔이기도 하고 과거로부터 역사가 단절되고 내가 앉았던 안락한 곳으로 뛰쳐나온 것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위태로운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이신 것은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불행으로 쳐넣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끝까지 남아있는, 너무나 오랫동안 남아있는 이집트의 잔재들, 그 이집트의 잔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알고 있었지만 어느샌가 그것이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다시 재구성된 하나님, 내 버전으로 다시 재조형된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 그러나 본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의 내 모습들, 그 안에서 그것들을 도려내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면목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의 거짓을 드러내고 우리의 우상 숭배를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그 비어낸 자리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선포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더 올라가서 그들을 불러내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더 올라가서 이 천지를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다 정직하고 온전하게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구시대의 왜곡된 것들은, 찌꺼기들은 도려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참모습으로 채워 넣으시려고 하는 중요한 영적 수술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오래 다녔고 교회 다닌 지 벌써 40년이 넘어가고 신학 공부를 한 지 20년, 30년이 다 되는 시간이 됐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을 잘 아는 줄 알았겠죠. 익숙했죠. 제가 자랐던 교회, 제가 해왔던 문화들, 그게 저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그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 시간들을 겪으면서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이 다시 무너지고 내가 알았던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다시 허물어지고 내가 알았던 신앙생활의 실체가 다시 허물어지고 다시 쌓이는 경험들을 지난 3년 동안 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아픔이었죠. 쌓아놨던 것이 무너지니까 아깝기도 하고 거기에 튀는 파편들에 의해 상체기가 나면서 고통스러웠죠. 그러나 그 허물지 않으면, 이집트에 쌓였던 그 우상들을 허물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떠나왔던 것 아픔이고 고통이고 다시 여기 정착하는 것, 아니 또 끊임없이 이동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위태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것은 우리를 삼청 교육대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광야에 가야만 그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그 홍해를 건너야만 시내산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엉덩이를 걷어차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3주를 보내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뭐 거대한 일들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허물고 진정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손과 발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어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400년 동안 부재했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없었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나타나서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 제국이었던 이집트, 그 안에 파라오를 상대로 상상할 수 없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 그들을 무참하게 물리치고 그 제국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제국을 둘러싸고 있던 10가지의 그 우상들을 하나씩 정말 맨투맨으로 각계 격파를 하시면서 만천하에 내가 창조주시고 진정한 야훼고 내가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셨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로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나를 끌어줄 정말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나를 끌어줘서 내 삶이 늘 10가지 재앙들이 내 원수들에게 쏟아지고 내 삶 안에 정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정말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나한테 까불지 못하게 만들고 나 하나 건드렸다가는 정말 천대 제 저주가 흘러갈 것 같은 이런 엄청난 이런 경험들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신 뭐 그런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좀 용한 교회 다니고 싶지 않겠어요? 용한 목사. 예, 제가 기도만 하면 귀신들이 다 나가고 재수없던 것들 다 끌려나가고 막 돈벼락이 터지고 암이 다 날아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꿈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애굽 여기 이 시내산에 오기 전까지의 그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변 천지가 진동을 했습니다. 야, 정말 야훼의 놀라움이 그분의 물리적인 현상과 사건을 통해 증명됐습니다. 근데 이들의 신앙생활에 최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옵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면서 하나님도 침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여긴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나 길어집니다. 우리의 예상을 넘어선, 우리의 인내를 넘어선 시간까지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그들에게 찾아오죠. 하나님 눈앞에 계시고 마치 버튼을 누르면 물건이 튀어져 나오는 밴딩머신 같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고 그들의 바람대로 앞에서 움직여 주셨을 때는 한번 이제 다 그들에게는 이제 이집트의 생활은 끝나고 야훼 백성으로 거듭났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눈에 보이던 모세도 보이지 않게 되자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당겼던 용수철이 놓는 순간 자기 자리로 총알같이 돌아가듯이 그들이 다 끝났다고 정리됐다고 믿었던 이집트의 종교 생활이 다시 폭발해 터져나오게 되죠. 쏜살같이 달려와서 아론을 뒤흔들어서 신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32장이잖아요. 그 앞에 10장 정도 가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율법의 맨 앞이 뭡니까?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새기지 마라. 안 하겠습니다라고 집단적으로 서약했습니다. 그게 바로 며칠 전입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지나서 상황이 뒤집어지자 언제 그랬냐는 등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 하나님, 이 짧은 2달간의 하나님의 경험보다 400년 동안 그들을 지배해왔던 종교 문화가 더 강력하게 부활해 나와서 결국 그들을 휘감아 버리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우상,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얘기했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자신들의 그 하토르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낸 야훼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제가 40년을 믿었다고
자랑했지만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역사가 120년, 130년 기껏해야. 이 땅에 불교가 있었던 시간은 1700년, 유교가 있었던 시간은 1700년, 무속이 있던 시간은 5000년이 넘습니다. 나는 안 그런 줄 알지만 우리의 뼛속까지 샤머니즘이, 뼛속까지 유교가, 뼛속까지 불교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먹고 자라면서 경험했던 이 자본주의 시대, 이 세속의 시대, 이 소비주의 시대, 만몬의 세상의 모든 습관들이 우리 안에 뼛속까지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경험할 때 그분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분의 영이 눈앞에서 잠시만 사라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잠시만 침묵하시고 그분이 세운 종들이 조금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그 정말 이 무적행의 귀신들이 터져 올라오듯이 우리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찾아올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순간들이 끊임없이 찾아올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지난 3년을 생각해 볼 때 와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거든요. 우리 이 작은 교회에 이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저 친구들이 저 앞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노래를 들을 때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산 증거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간 속에 그분이 침묵하셨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서 천지가 진동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그분께서 입을 다무시고 당신의 모습을 가리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믿고 따랐던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넘어지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위기이죠. 근데 그 순간에 다 넘어졌습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고, 아무리 많이 믿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한때 아무리 뜨거웠어도 그 잠시의 부재와 침묵을 견딜 내공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다시 죽은 우상들을 되짚어내서 갖춰졌던 우상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죠. 왜 한국교회가 130년이나 믿었는데 왜 앞으로 가는 거 가다가 뒤로 넘어지고 잘 가던 교회들이 한때 그렇게 번성하고 시대를 움직였던 교회들이 왜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세상의 조롱이 되어 무너졌을까요? 그렇게 잘 믿었던 사람들이 왜 어느 순간에 저렇게 나가자빠져서 옛사람으로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의 시간을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따른 믿음의 진정한 훈련의 장은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 속에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가나안으로 인도할 거다라고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그야말로 우리의 판단과 이성을 내려놔야만 된 우리의 감각을 내려놓고 그 절대적인 정말 영혼의 어두운 밤의 그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어린아이의 시간으로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우리를 어른되게 하는,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게 하는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온갖 기사와 이적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침묵하지 않고 반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부재하셨고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예수가 하나님을 정말 아니면 정말 누구 말대로 인간이었던 예수가 하나님이 됐던 순간이 있다면 저는 그분이 성령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던 그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재와 침묵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던 거죠. 아브라함이 마지막 하나님의 침묵 속에 당신의 하나 있는 아들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끌고 올라가 마지막까지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찌르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순종했을 때야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그를 통해서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특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들의 탁월함과 능력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칙이 답답하고 불편해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제국을 세우지요. 그런데 그 제국의 한복판에 당신의 나라를 세운 하나님의 방법은 70대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약속 한마디를 갖고 식구들을 데려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던 그 사람. 마지막에 그 위기의 순간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으로 올라갔던 사람. 마지막에 그 침묵 속에서도 자신들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했던 그분. 그분에 의해서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부재를 도망가고 싶어하고 누구도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 안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이 침묵과 부재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차오르는 그 황금송아지의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가 어깨동무하고 스크럼을 짜며 위탈하고 넘어질 것 같은 우리의 동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반드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산에서 내려올 것이다.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실 것이다. 쉬고 계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 절대 불안의 시간들을 신실함으로 견뎌내는 것. 그때서야 비로소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까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새로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우리만의 좋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 다음 단계 하나님 꿈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렇게 정신 못 차릴 때 딱 한 사람만 제정신을 차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얼마나 정신을 제대로 차렸냐면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이 그동안 참고 참으셨던 그분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저것들 전부 다 진멸해 버리겠다. 정말 나 말리지 마. 이거랑 거의 같습니다. 지금 밥상 다 뒤집어 엎으시고 이 아버지의 성격을 그대로 예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잘 참 뚜껑 열리시면 이분도 대단하시죠. 예, 저도 그런 성질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랬던 그 사람인데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가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을 설득하는데요. 그 설득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말하시냐면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말립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지난번에 이스라엘 아브라함 부를 때, 이삭과 야곱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이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승질나신다고 애들 패버리면 하나님 당신이 하신 약속을 스스로 깨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만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봅니다. 이집트를 깨부시고 거기서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적과 꾸리는 곳으로 간다고 말해서 모두가 지금 눈을 전 우주가 하나님의 행적과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승질난 애들 다 패버리면 결국 여기서 때려 죽이려고 거기서 데리고 나왔는가라는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아차 싶으셨는지 네, I'm sorry 그러고 나서 내가 없던 걸로 할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저는 이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었잖아요. 조금 더 굉장한 실패를 겪었던 사람, 배반했던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지난 80 이후에 강력하게 만났잖아요. 모세도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부르실 때, 가라 그럴 때
온갖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면서 머뭇머뭇거렸잖아요. 그때 사실 하나님이 처음 뚜껑이 열리시죠. 화가 나셔가지고. 그런데 그 과정을 먼저 겪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던 것은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게 되고 온전히 알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매일같이 산에서 동행하면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회하면서 어쩌면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하기 전처럼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철이 없었던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민족을 진멸하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 새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아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노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 다시 쓰시겠는데 너를 통해서 새 역사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뭡니까? 이게 초대박 아닙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기회라고. 내가 노아의 자리에 올라가는 기회라고요. 내가 봐도 쟤들 가망 없거든요. 저것들 데리고 일하느니 싹 딜리트 아웃 시키고 내 안에 새로운 유전자로 새로운 애들 나오는 게 낫지. 이것도 다 글러먹었거든요. 저 망가진 애들을 데리고 뭔가를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런데 모세가 달라요. 그 절호의 개인의 축복이 쏟아질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죠. 하나님과 싸움을 합니다. 이 장면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다 죽이려고 페르시아에서 음모가 꾸려졌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에스더가 함부로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하세로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하만의 적에게로부터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그토록 애정을 쏟아 사랑하고 섬겼던 민족이 자신에게 침을 뱉고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고 저들의 피를 나에게 돌리라고 광분하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정말 누구 말대로 하늘에 불을 땡겨 전부 다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것 같은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똑같은 사건이 나중에 스데반에게 반복이 되죠.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동족이 돌로 자기를 쳐 죽일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에 취해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나아가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왜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시려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 이 작은 곳에 다시 결집시키셨을까? 20세기의 세계의 기적이었던 선교의 기적이었던 한국교회가 100년이 지나서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교회로 개독교로 추락한 이 시절에 그 어려움 속에서 민족을 세웠던 우리가 세상의 물질주의와 탐욕과 이기주의로 사람이 살 수 없어서 젊은이들이 탈출을 선택하고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시대가 된 이때에 정부도 무너지고 학교도 무너지고 종교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는 이 시대에 모두 다 나 살겠다고 가정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집안도 버리고 민족도 버리고 정부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는 이 시대에 이 허물어져가는 이 시대에 이 땅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 땅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우리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달라고 울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모두가 나만을 우리 교회가 대박이 되고 우리 교회가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고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장땡이고 내 새끼가 잘 되면 장땡이고 우리 남편이 잘 되면 장땡이고 옆에 누가 죽어나가 자빠지든 누가 멸망으로 기어들어가든 나라와 민족이 지옥으로 처박히든 나 혼자 비행기 티켓 끊어서 날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누군가가 이 민족을, 이 교회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이집트에서 살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수천 마리의 송아지를 금으로 만드는 세상 속에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과거로서 끊어내고 이 어려운 시간에 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며 율법의 사람으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이 작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모이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꿈이 뭘까요? 여기에 왜 모였을까요? 우리의 비전이 뭘까요?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여기 전부 다 허물고 이 땅에다 우리도 옆에 있는 몇 개의 교회들보다 더 높은 탑을 쌓는 교회를 짓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허다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교회를 꿈꾸고 있을까요? No way. 하나님은 그 거대한 이집트 제국이 아니라 하비루라고 하는 미천한 소수의 사람들을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열국의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죽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쥐뿔도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먼저 만난 사람,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우리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메추라기와 그 만나로 기뻐하면서 죽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그분의 진노의 잔을 비껴가도록 만드는 그 백성들. 그런 교회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은 그 이후의 역사가 끝나지 않고 40년의 시간이 가죠. 굉장히 괴롭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늘 메추라기만 먹어야 되고 만나만 먹어야 되고 정말 아무리 좋은 것도 좋지 그거를 40년 먹어보세요. 돌아버리겠죠. 아마 음식 때라도 아마 집단 자살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40년을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들은 두 사람 빼놓고 전부 다 광야의 생을 마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고 과거에 구습이 쩔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떨어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로 가나안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 버림받은 사람들은 실패자들이고 버림받은 자들이고 정말 불쌍한 자들이고 과거 속에서 잊혀져 가는 사람들, 광야에서 죽으라고 고생만 하다가 잊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만 하기엔 너무나 이들의 삶이 억울해요. 물론 이들은 억울합니다.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했지만 또 이들은 하나님 앞에 벗겨지지만 그 시간이 40년으로는 부족했어요. 40년으로는 부족했어요. 훨씬 나아졌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새롭게 가나안에서 시작하기에는 충분히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무의미했느냐? 아니죠.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 늘 텐트를 접었다 폈다 하며 40년을 유목민으로 살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들을 광야에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을 부모들이 실패와를 반복하는 과정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발짝 한 발씩 거듭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가운데 태어난 그들의 자식들을 키웁니다. 그들이 새로 깨달은 것은 자식들에게 고귀한 유산으로 물려주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실패했던 것들은 뼈저린 회개와 반성으로 일깨워주면서 자식들을 키우죠. 그래서 비록 그들의 부모들은 아무도 그 그리웠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들이 키웠던 40년 동안 키웠던 그들의 자식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우리 일단은 고생 40년은 해야 됩니다. 이제 3년 차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40년.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세게 고생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한 명도 못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청년들을 보내셨고 아이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황금의 시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의 자식들을 우리의
이 젊은 생명들을 키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의 10년, 20년, 40년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이어질 3000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40년의 광야 시간은 그들이 끌고 갈 3000년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청년들 많이 오는 거 싫어합니다. 쟤들은 헌금 조금 내고 밥은 우라지게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돈 많으신 장년들이 오는 걸 좋아하고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 무덤을 파는 겁니다. 놀라운 일은 저희가 한 번도 그렇게 꿈꾼 적이 없는데 놀랍게도 어른들은 몇만 안 되시고 밥 많이 먹는 애들만 잔뜩 갖다가 여기다가 세워놨죠. 어른들 몇 번 안 되시는 분들 무슨 일입니까? 예, 여러분 정말 제대로 걸리셨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은퇴까지 죽으라고 벌어서 죽으라고 기도해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은 그들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뜨거운 간증들은 저희들에게 심장의 DNA로 심어주면서 우리 나머지 10년 동안을 이 청년들을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전부 다 노인들의 교회로 돌바꿈되고 정신이 멀쩡한 청년들은 교회를 하루라도 더 빨리 떠나고 그 아이들은 애들을 낳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밑에서부터 종말이 치위로 오르고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젊은이들을 주셨습니다. 저들은 소모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던 그 역사를 무릅쓰고 일어나 우리의 짧은 역사를 토대로 긴 역사를 준비해야 될 하나님의 남은 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청년들이 무지무지 많이 애들을 낳기를 원합니다. 늙은 우리들이 키우겠습니다. 돈 죽으라고 벌어서 돈 대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자라서 우리가 못되었던 우리의 실패를 극복하고 우리가 말아먹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분들을 다시 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루어 가실 새로운 천년의 시간들을 준비하는 청년들로 우리의 이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을 지키심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다시 네 번째를 시작할 수 있을 때 지난 시간들 가다 다 광야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저희들을 세우셔서 다시 천막을 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 에벤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그 미래의 시간 주께서 여전히 임마누엘의 주가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생각할 수 없는 기사와 이적으로 저희들을 모으시고 지키시고 또 그 사이에 자라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이 목회가 우리의 지난 3년의 시간이 무의미하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정신 나간 행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은 물 밑으로 하나님께서 콩무나 콩나물이 무럭무럭 자라듯 당신의 생명들을 이곳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며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총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당신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걸어갈 시간들을 당신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부족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를 통해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이 연약한 나귀 같은 저희들을 풀어 올려드리오니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로 당신의 손에 저희들을 제물로 올려드리오니 당신이 받으셔서 당신이 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